우리의 하늘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저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전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그녀의 낭비, 그의 낭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페레아 봉사 기간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크게 페레아 봉사 기간이라고 나누긴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월 마지막 주인가요? 네, 3월 마지막 주니까 오랜만에 이 기말 피드백을 갖도록 하고 4월부터는 순환주간의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 여인은 그토록 낭비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걸 누구한테 배운 걸까? 이렇게 질문을 두 개 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바로 전 상황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 지도거든요. 페레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지난주에는 여리고를 들려서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일까요? 많은 분이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세 분 다 다음 소거를 하셔가지고 베다니가 어떤 곳일지 베다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콩마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은 빵이 들어본 것만. 베다니라는 지역은 사실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어딘지 헷갈릴 수 있고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나사로랑 마르다랑 마리아가 사는 동네 이름이 베단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동네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인 시몬도 이 동네에 삽니다. 이 시몬하고 나사로네 가족은 뭔가 관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은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 한글 성경에는 뭐 5리 정도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7km인데 K가 L로 잘못 찍혔네요. 2.7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금방 퍼졌죠. 그만큼 도시가 동네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 나사로네 집이 베다니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네 집에 가셔서 쉬는 거를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첫 번째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계속 말씀만 듣고 마르다는 음식만 하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 그 집이 바로 나사로네 그 집이죠. 그리고 시몬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고 어, 얼마 전에 우리 공부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시몬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불치병인 나병에서 고쳐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마리아가 선물을 가지고 가서 향유를 붓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후에, 어, 이제 그 페레아 봉사 기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4월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월부터 나오는 내용이 순환주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진 않았어요. 예, 낮에 활동을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네 집에 가셔서, 마리아네 집에 가셔서 쉼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주간에도 베단이라는 지명이 조금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이름과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이 마리아가 향후를 분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군데만 성경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개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시몬의 가족 이름은 하나도 한 명만 나오고 그죠? 시몬만 나오고 나사로네 가족 이름은 세 명이 다 나왔어요. 참 신기한 이야기죠. 음.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록상 이 사건 이후로는 순환주간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지난번에 소경 바디메오 고치셨고 그 다음에 사개오 만나서 저 세리 사개오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예전에 살려주셨던 나사로도 있는 그 동네 그 다음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셨던 그 동네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이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많은 여행객들을 통해서 소문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쪽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쪽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자기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흥분해 있었어요.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흥분이 보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저 무덤에 장사됐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잖아요.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베다니에 들리셨을 때 시몬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죠. 죽었다가 살아난 같은 동네 나사로. 연애 씬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쪽에는 이 잔치를 준비한 시몬이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편에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선이 그 세 명한테 다 집중이 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분도 거기 있고 살아난 사람도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주기를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예,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직전까지의 경험과 자기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목소리,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던 그 목소리부터 아마 기억이 났겠죠.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죽은 상태에서의 경험은 나사로가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과 후에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그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죽을 때는 너무 힘이 들고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병약한 상태에서 죽었을 텐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자기가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힘이 솟구치는 건강한 상태로 일어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 사람들이 죽은 후의 상황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음으로 놀랐다. 말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었다. 영감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라고 선언한다. 자, 죽었을 때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었지만 그러나 나서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었다.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다.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부흥이 일어난 상태에서 나사로의 이런 고백 또는 간증 이런 것들이 더욱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 일을 위하여 그때쯤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죠? 이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가 테리아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그런 길목길목마다 일어난 사건들이 사람들이 더욱 예수를 좋아하고 기대하고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이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 힘이 점점 자기들로부터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게 확실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분노가, 증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전에도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빠져나가셨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기억해냈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가 빠져나갔다. 별걸 다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이번에는 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안 오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에 와야 잡아서 어떻게 하는데 죽이든지 말든지 하는데 예루살렘에 눈치채고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혹시라도 잡아서 죽인다 해도 나사로가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살리신 그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계속 간증하고 증언하고 다니면은 그 영향력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사로도 죽이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나사로는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관심에 잡고 주의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만큼 많이 듣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기억하고 있는 주의 깊게 들었던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마리아가 어떤 범죄한 일이 부끄러운 범죄에 휘말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애신에 보면은 시몬이 그녀가 범죄하도록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은 그 시몬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집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부를 때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응? 예,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죠. 막달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막달라도 동네 이름이에요. 예,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베다니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죠?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유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이니까 저 위쪽 지역이니까 요즘 같이 차가 있고 이런 시대면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집을 놔두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그죠?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먼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이름 앞에 막달라가 자꾸 붙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베단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빠랑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막달라 지역에 있었을 때 이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마리아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자기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죽었던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를 또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예,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과 슬픔과 경의, 이 모든 것이 담긴 선물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향유 옥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해서 그것을 샀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값이 대략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난 거죠. 당시의 여자들이 돈을 벌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막 그 예루살렘으로 향유에 가는 그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더 큰 무리가 대단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가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흥분에 다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난 선물을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분이 곧 왕이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예수님한테 또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어.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길 거라도 그 전에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길 거면은 그 일 또한 좋은 일이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고 예. 이런 마음인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오는 그 일이 죽음인지 또는 왕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예,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러면서 자기의 예, 긴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씻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상상 속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죠. 이거는. 음. 그런데 그거에만 집중하다가 예, 한 가지 잊은 게 있었죠. 냄새가 예, 향기가 그냥 예,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한 병을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반드시 깨뜨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번 열면은 다시 닫아놨다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네. 자신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되게 가난한 사람들 챙기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라서 그죠? 그 돈이 자기가 관리하는 그 주머니 안에 들어와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훔쳐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향유를 부은 것이 너무 불쾌했어요. 유다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신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기 전에 자기가 이 말이 먼저 나온 거죠. 어떻게 300데나리온짜리를 줄게 예수님한테 쏘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눴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겠어. 뭐 이런 얘기. 근데 어떻게 들으면은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 되게만 챙기는구나. 생각해보니 정말이네. 300데나리온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평소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했대요. 그거, 그렇게 쓰는 거 낭비야. 다른 제자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렇게 딱 맡겼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썼을 텐데 왜 그렇게 넌 낭비를 하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마리아한테 했던 말은 마리아만 들었던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가 하는 말은 되게 선하고 착한 동기가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합리화하는 그런 어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마리아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마리아네 집에 가서 얻어먹은 밥만 해도 몇 끼가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유다 말이 다 그렇네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말. 요즘 시대로 하자면 뭐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죠.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이렇게 향기가 쫙 퍼지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몰래 하려고 했는데, 향기가 너무 쫙 퍼져버렸잖아. 그 좋은 향기, 그 비싼 거. 근데 이게 아무도 모른 척 해주거나 아니면 칭찬을 해줬어도 부끄러웠을 텐데, 비난하는 말이 딱 들리니까, 또 내가 잘못한 건가? 나 정말 낭비한 건가? 언니가 나를 꾸중하면 어떡하지? 오빠가 날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날 낭비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해가고 싶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나지 않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빨리 피해 나가려고 몸을 딱 틀려고 하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그것을 준비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일하게 아시는 한 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것을 하도록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쏟으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할지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도 마리아가 하는 거를 막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베드로한테처럼 조심해라 뭐 이런 미리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더 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의 말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하고 항상 있는데 나는 아니야. 저가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준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뭐 왕이 되시더라도 뭐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할. 그리고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 괴롭히지 말아라. 저 여인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 지금은 마리아가 대표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라고 적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실 때 사실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모른다고 하고 뭐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해줬던 것이 예수님한테는 용기가 되고 응원이 되었던 거죠. 그 기억을 간직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 구속받은 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죠. 질문이 네.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날이랑 네.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차이. 일주일 정도 차이에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잡히시기 한 대략 일주일 전인 거죠. 십자가 일주일 전.
자,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이제 하는 책인데 이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인품이 좋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려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의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모리 교수님 자신의 스승님을 찾아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몰이라는 교수님은 뭐랄까 지혜롭고 유머도 있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함께 가르치던 동료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리 교수님은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 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멋진 말을 해주는데 정작 주인공인 친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니 말이야. 그렇잖아요. 장례식 가면은 고인에 대해서 좋은 추억, 그 사람이 했던 선행, 나와의 좋은 추억, 뭐 이런 거에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 되게 좋아할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하죠.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 멋진 생각, 아이고,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여튼, 어떤 멋진 생각을 해놨다. 전화 몇 통을 건 후 날짜를 잡았다. 어느 추운 일요일 오후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선생님 댁에 모였다. 각자 멋진 말을 했고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했다. 몇몇은 울었고 몇몇은 소리내어 웃었다. 어떤 여자분은 시를 바치기도 했다. 모리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그는 그날 전부 했다. 그의 살아있는 장례식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이 루게릭병이라는 게 서서히 진행되면서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그죠? 어느 순간이 되면 손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병이잖아요. 점점 온몸이 굳어가는.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기가 힘들어지고 표현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엔 사람들이 와서 아우 머리 교수님 당신을 너무 존경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웃으로서 어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친구 장례식에 가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나 살아있을 때 내가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내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고 모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내 관을 앞에 놓고 내 묘비를 앞에 놓고 할 말을 나한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모리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그 장례식을 다 치른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모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는 장례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말기 암인데 조만간에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죽을 것 같아서 장례식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자기 친구들을 싹 모아서 브런치 식당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거를 살아있는 장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쩌면은 이날 마리아가 했던 그런 행위가 이 살아있는 장례식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피로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 아직 살아있을 때죠.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마리아가 그걸 알고 뭐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장례식 이런 거는 아니었죠. 자기 스스로도 왜 예수님한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선택했는지, 그때를 꼭 선택했는지, 굳이 그 사람들 많고 그런 때를 선택했는지 자기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로 인하여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드리지 못했던 정성스러운 선물을 마리아는 드릴 수 있었죠. 표현할 수 있었죠. 마리아보다 더 많은 향유와 선물들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그죠? 자기 무덤을, 그 비싼 무덤을, 새 무덤을 내주고 장사에 필요한 그 향유를 몇백 근씩이나 가져오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향, 아무리 좋은 무덤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딱 한 명 마리아가 준비한 선물만 마치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이 되었죠. 그런데 유다는 생각이 달랐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사람들이 동조하게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을 했었는데 시대의 소망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것을 품어왔다. 그러니까 유다도 다 못된 마음만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유다한테도 아름다운 품성이 있었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 복음을 들었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탐욕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는데 탐욕이 그의 아름다운 모든 특성을 다 집어삼켰죠.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헛난물을 탐냈다. 그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해당하는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자기 스승인데, 그잖아요. 자기 스승인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스승님이 지나치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 선물이면은, 왕한테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총독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지도자들이라, 이런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상인데, 선물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걸 줘? 지나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로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던 것처럼 질투심에 불타올랐던 거죠. 왕이 많은.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 은 30냥에 팔잖아요. 유다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니까 그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노예 한 명값 취급받으면 되는 거죠. 결국 그는 그 금액에 팔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죠? 물론 유다가 그런 말 하니까 막 동조해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는 유다하고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죠. 만일 제자들이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그분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깨달았죠. 그 당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가 낭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아. 낭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나중에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거 드릴 수 있으면 나도 드릴 것 같은 거죠. 나중에야.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는 걸 마리아가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슬퍼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관계를 되게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몰라주고 마땅히 해줘야 되는 반응을 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슬프셨다는 거죠. 물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혼내시거나 삐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이 슬프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신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마리아가 했던 일을 가지고 낭비다, 허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마리아가 한 거는 낭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 이야기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진짜 낭비가 있습니다. 어떤 낭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음,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주께서는 당신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그냥 한 사람, 누군가를 보내신 게 아니라 온 하늘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하느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는 좀, 그쵸. 유다식의 사고 방식 또는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하면 너무 지나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기와 성심성의 희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유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이건 천사들이 하는 말이죠. 하고 천사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은 거 낭비다, 허비다라고 말했지만 온 하늘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에 비하면 그거는 낭비라는 말도 쓰지 못할 만큼이라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너무 큰 낭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비였던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게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몇 명이 돌아오든 다 누구든 구원할 수 있는 그만큼의 선물, 낭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유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낭비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관유라는 단어는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라서 찾아봤더니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함이라는 뜻이래요.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지자성을 의심한 시몬, 심지어 분노해서 지도자들에게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그분의 사랑은 낭비가 매우 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낭비하는 사랑은 어쩌면 자신의 낭비하는 사랑과 무척이나 닮아 보였기에 그녀의 선물이 좋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저는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닮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신기하다면서요. 물론 우리 엄마 표현대로 하자면 못된 것은 다 닮는다고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겠지만 예, 나의 괜찮은 모습, 나의 좋은 모습, 물려주고 싶은 그 모습을 아이가 닮은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제가 내 아이라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낭비하는 사랑을
낭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랑을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얘 사랑하는 모습이 나를 닮았어. 나를 닮은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의 선물을 줬어.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사실 시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유다가 사실 그게 화낼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내용도 뒤에 나오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마무리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숙제예요. 주님께 선물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절호의 기회 혹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들마저도 낭비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하는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 앞에 째째하고 짠돌이 짠순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마리아의 그 선물을 낭비한다고 질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